추워졌어요? 다음 주면 이제 구정인데 입춘도 지났고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어깨가 더 움츠려지지 않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움츠려지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또 삶의 생활 속에서도 움츠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다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들이 아주 활력 있게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몸부터 움츠리죠. 그렇죠? 그 추위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린 게 십자가와 권능, 크로스 앤 파워, 십자가하고 이런 능력, 권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주 곤란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주 난처한 일들이 생기고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이 뭘까?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일단 한번 고린도서 4장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고 십자가와 파워에 대해서 십자가와 권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곤란한 일, 난처한 일, 어려운 일, 핍박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7절부터 보세요.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보배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질그릇 흙 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이유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아주 엑셀런트하다고 그러죠. 그런 파워가,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파워가 나한테서 나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뛰어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셨죠? 벌써 여기서 이제 여러분, 파워는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권능이 여러분에게서 솟아나올 만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어려움, 고난, 난처한 일, 핍박, 고난, 거꾸러뜨림이 와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요. 왜요?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안 나와요. 뛰어난 권능이 여러분에게서는 안 나와요. 보배로부터 나와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그 그리스도로부터 권능이 나오려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권능이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여기 사망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 바울 그의 일행들 사망, 죽음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망은 바울과 베드로의 그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며 일하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서는요 안 죽고 살아나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살아나는 거, 사는 거는 너희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별짓 다 해요.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고 아버지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사망이 일하지 않고 생명이 일을 하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게 일하는 거야. 생명 그러지 말고 살아나는 것. 여러분이 리브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생명 또는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어떤 고난도 못 이겨내요. 극복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기 10절 1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0절 11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디? 죄의 몸. 죄의 몸은 사형식 선고 내려야죠. 그쵸?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활 이렇게 얘기해요. 라이프는 생활이라고도 번역이 다 되는 거예요. 삶,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활, 그런 것이 또한 어디에? 우리 죽을 죄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의 몸은 매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건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for Jesus sake라는 단어, for one sake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몸을 주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예수님에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뚱아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생각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죽었어. 죽은 자는 말도 없어. 죽은 자는 화 안 내. 죽은 자는 짜증도 안 내. 죽은 자는 잘난 척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들이 몸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삶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활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면 10절, 12절이 반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살아나는 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그래 너희는 죄 짓잖아.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잖아. 근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매일 죽음에 넘겨지니까 예수님의 생활이, 예수님의 삶이 그들 육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날 바보처럼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의 생활이, 예수님의 삶이 그들 육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바울을 하나님께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그 앞에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처한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아주 정말 아주 힘든 일을 당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과 제 몸이 날마다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십자가잖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제일 잘해요? 아니에요. 그건 뭐 타야 추종을 불허할 정도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믿어요. 같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그 기록에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고 아주 아둥바둥 되는 그 모습의 그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타락으로 끝났거든요. 왜요?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타락해? 안 믿으니까 그러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 난처한 일, 힘든 일이 생긴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게 성경의 죄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13절부터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 말하노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건 뭐냐?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일으키신다고 돼 있죠. 자,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었죠. 죽는 게 먼저죠. 그쵸? 장사되는 게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일으켜지죠. 자,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먼저 죽어야죠. 장사돼야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어때요? 이길 수 있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게 십자가와 파워의 관계. 십자가 없이는 파워는 안 나와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십자가는요, 약함의 상징이에요. 무능력의 최고봉이에요. 십자가는요, 못난 것의 최고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위대한 게 나오고요, 가장 강력한 게 나오고요, 가장 아름다운 게 나오고, 가장 위대한 게 나와요. 죽음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와 권능의 상관관계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십자가가 필요하죠.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세요. 자, 사랑을 제시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는 걸 통해서 내가 사랑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사랑해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저 사람 사랑을 못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세치 혀로다가 말만 하지 진실한 사랑은 절대로 안 보여줘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제시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타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체리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나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예, 인간의 보기에 놓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구역질 나는 위선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 베푸는 거는요, 사람들 볼 때는 저거 뭐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제시하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두 번째 마귀의 권능을 이기려면 그러고 써놨는데, 여러분 마귀 이기려면 붙어가 싸워야지. 한 번쯤 먹여야지. 네? 여러분들이 와서 그 마귀하고 한번 붙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를 박살내버리면 되지. 그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골로새 2장 13절 15절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귀의 권능을 이기려면 방법. 그럼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전체가 마귀를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요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에서는요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에 유치한 원리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안 돼요. 세상 학문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모아가 감춰져 있어요. 오직 그걸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학력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의 박사학위 가지고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철학과 전통 가지고도 안 돼요. 가능한 거는 그 뒤에 이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보세요. 2장 10절부터. 그 앞에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실력 가지고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 이런 거 가지고는 마귀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감춰있던 지식과 지혜의 모든 모아 가지고는 가능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모아 가지고 마귀 실제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뒤에 이제 10절부터 뒤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 보세요. 모든 정사와 권능을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 머리시니까.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분은 완벽하거든요.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아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 그것이 바로 이 정사들과 권능들을 이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기셨냐? 방법은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신 거예요. 승리의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파워, 정사와 권능들을 이긴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건 역설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세상의 이치에는요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어떻게 그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길 수 있냐고요?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게 십자가와 권능의 상관관계예요. 이건 여러분이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가정에 필요 없는 거 다 못을 박아서 없애버리시기도 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권세들을 이기는 일도 그렇게 하세요. 이건 아이러니예요. 아니 적을 섬멸하고 나는 살아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죽어가면서 적을 이겨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그거예요. 내가 죽어서 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 그의 권능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난 모습으로다가는 못 이겨요. 제가 2007년도부터 이 십자가에 대해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이건 놀라운 거구나 이거. 이건 사람들의 이해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로구나 이 십자가라는 거는. 그래서 그때 십자가라는 주제만 가지고 거의 7달 동안을 했어요. 제가. 거의 7개월을 이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 묵상하고 그때 같이 나누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가장 싫어했던 게 마귀거든요. 근데 마귀는 안 죽어요. 안 죽고 이렇게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하리라, 내가 올라가서 내가 가겠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자, 내가 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죠, 그렇죠? 팔 뛰어가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전 반대 현상이 나와요. 가장 낮은 곳, 저 지옥까지 떨어져. 여러분 잘 좀 하세요. 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시편에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 귀중하다고 써놓은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이 십자가는 지금 먹을래. 무시무시한 역설의 장소거든요. 지금 먹으려고. 어떻게 마귀의 정사와 권능들을 십자가 안에서 이길 수 있냐고요. 십자가 밖에서가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게 놀랍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발, 여러분 살아계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맨날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문제만 일으켜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일으키는 게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 소리 안 해요.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다 잘하고 있어. 그쵸? 나는 워낙 잘났거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맨날 문제만 일으키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문제 일으키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요. 왜? 못난 사람들은 죄질 줄도 몰라. 겁나가지고 금방 걸릴까봐. 똑똑한 사람들은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은 절대 안 드러나. 그러고 죄 짓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마귀 이기는 방법도 이 십자가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죽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 거기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마귀 이기는 방법. 에베소서 2장 16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어디서 뭐로 죽이세요? 십자가로 그
원수 되는 것을 죽이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그 원수들이 하는 것을 죽였다. 십자가는 아이러니한 장소예요. 내 원수 죽이고 싶으세요? 그 원수를 십자가 안에서 이기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누가 죽는 건 줄 아세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서 상대를 이긴다. 그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창조주시고 권능의 원조 아니신가요? 근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 따라가라고? 왜요? 그 자기 십자가가 바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아세요? 자기 십자가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죄도 처리할 수 있죠? 마귀와 정사와 권능들을 다 처리할 수 있죠? 그 십자가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 날 따르려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고요. 그 자기 십자가라는 거. 말 그대로 자기 십자가일 뿐이에요. 왜요? 그 자기 십자가가 원수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이요? 여기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에베소서를 갈라디아서 듣죠. 성령의 열매 그러고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에베소서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요? 22절에 보시면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함께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나와요. 육신의 행위들, 육신의 열매들이 나와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나오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좋은 거 9가지가 쭉 나와요. 그쵸? 성령의 열매 단수예요. 그리고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는 뭉뚱그려서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만 맺혀주고 믿음은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9가지는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안 나타나요. 이런 성령의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필요한 게 24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말을 하고 24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써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22절과 23절에 써놓고 그 앞에 육신의 행위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잖아요. 육신의 열매들이 나와. 근데 육신의 열매들은 여러분과 제가 육신 안에 거하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쭉 이야기를 해놓고 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맺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12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미리 열매 맺는 방법. 미리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 죽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애척과 저녁과 함께 십자가에 내 몸을 쳐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장소예요. 근데 그 죽음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시작할 때 읽으셨잖아요.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제시하고 마귀도 이기고 성령의 열매도 맺는 이러한 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뭐가 이래야 돼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이래야 돼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야죠.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아무것도 못 맺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은요, 근처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어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생활이 내 육체 안에 나타나요. 그게 아까 고린도서 4장의 이야기.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자.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누구 몸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면 죽으면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죽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좀 보실래요?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대부분 이제 대피를 시켰는데 이거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썼어요. 바울이 눈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글자를 크게 쓴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잘 보이도 직접 쓴 글인데 그 글 중에 12절 보세요.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할례의 진짜 의미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 할례 받았어. 그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쵸?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
중요한 게 누구 칭찬이에요? 육신을 자랑하려고. 누구한테? 보이는 사람들. 이게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해야 하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래서 할례를 받기고 난다. 아, 나 대학 졸업장 몇 개야? 나는 뭐를 했어?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가장 강력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정말 똑똑해. 나는 이렇게 아름답잖아. 나는 이렇게 강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제 삶에서 아예 저 멀리 던져버리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거,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어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이게 바로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요. 할례에 진짜 의미, 관심 없어요. 네? 저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이네, 이런 거. 저 사람 뭐 신학대학 나왔네, 이런 거. 저 사람 박사님이네. 저 사람 너무 부자네, 이런 것들. 이게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성경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6장 14절. 바울은 그러나 이래, 그러나. 자, 그럼 바울은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잘 보이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죠, 그러나. 단전하잖아요. 그쵸? 그러나 나는, 그럼 바울은 어때요?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해요?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바울은요 결코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잘 보이고자 하고 싶어하는 생각 없어요. 자랑이라면 십자가부터 하고. 자랑할 게 있다면 십자가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자랑할 거 있다? 왜요? 없어요. 왜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자, 내가 세상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더니 세상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어.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써먹어요. 또 세상이 나를 이용하려고 그래. 근데 세상이 싹 보니까 내가 싫어하고 죽어있네.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나를. 에이, 쓸모없어 저거. 내가 세상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죽어버렸고 세상이 또 나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있네.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세상이 나 이용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의 파워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귀의 정사 원능들은요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그쵸? 성령의 열매는요 얼마든지 맺힐 수 있거든요. 바울은 그거 하나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무슨 결심했는지 아시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세상의 모든 엄청난 지식들, 학위, 권력, 명예 다 버렸어요. 똥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파워에서. 여러분 뭘 원하세요? 육신으로 잘 보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학위요? 여러분들의 IQ?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재력? 여러분들의 외모? 쓸데없는 것. 가장 쓸모없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도 이게 위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 세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라고 외워두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5장 24절, 6장 14절. 갈라디아서 세 구절은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이요? 고린도서 1장이요? 17절.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니까.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는데 어떤 단어 장난 가지고 하지 않고요. 왜? 침례나 주고 이런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효, 힘도 없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18절 함께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 선포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 내리는 거예요. 박원아, 너 쓸모없어. 십자가 처형. 이게 십자가 선언이에요.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 무지막 지은 죄인, 너는 사형!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가 너 미친놈이야 그러고 딱이 맞아요, 여러분.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나한테 선포하는 거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 내리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도 있어. 너는 무지막지한 죄인이잖아. 너는 너를 알잖아. 너 맨날 죄만 짓잖아. 너 우리가 죄의 삭스 사망이야. 죽어. 십자가 죽는 건 약함이에요. 아무 능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무능력자야 이거예요. 그 십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넌 무능력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 선포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죽어버리면 누가 일어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활이 여러분 몸속에 나타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고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밑에 이제 19절부터도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인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기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 분별인 사람들의 명철, 이거면 이 세상이 잘 나가려면 좋은 대학 나와야지, 학위를 건져야지, 돈도 좀 있어야지, 이게 사람들 생각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 사람들에게 파워예요. 다르게 그걸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십자가를 가지고 너 많이 배웠다고? 너 많이 가졌다고? 네가 많이 안다고? 아니, 쓸모없어. 이게 십자가 하는 일이에요.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너 쓸모없어. 십자가 죽어서 시체에 불과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걸, 이 십자가는 뭐라면 너 쓸모없어.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능력 있다고, 파워풀하다고 생각하는 걸 성경에서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였으므로, 세상은요 권력 있고 돈 있고 뭐 모든 거 다 지었으면 그게 최고의 파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뭐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지혜로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분하신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유대인들은 기적적인 걸 눈으로 봐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해야 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들, 복음 선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아니 표적도 안 보이고 지혜로운 얘기도 아닌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게 파워라고? 너 미친놈 아니니? 근데 바울은 그 미친 거 같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근데 그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어? 이거 아이러니잖아요. 진짜 역설이잖아요. 생명의 창시자가 죽다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르심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파워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이게 파워예요. 여러 가지 십자가에 죽는 게 파워라고요. 하나님의 파워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몰라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함. 근데 이게 사람들보다 강해요. 이게 파워예요. 이게 십자가와 파워의 상관관계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곧 파워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네? 이 죽음이라는 건요, 약하고 최고로 약해질 때가, 가장 약해졌을 때가 죽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할 곧 그때에 곧 가장 강합니다. 결국은요, 여러 가지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가 뭐예요? 가장 파워, 가장 강합니다. 이게 십자가하고 파워의 상관관계. 여러분 가지가 살면 사람들 보기에는 지혜롭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가장 바보고 가장 약한 그 지점이 바로 그거라. 여러분 가지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잘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비춰질 때가 바로 오히려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약할 때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 누구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잘나신 분 누구예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 누구죠?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임받아야 될 분,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는요, 버림받았고 멸시받았고 침뱉음받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요? 약해서? 약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파워가 분출되는 유일한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안에서 정사와 권능들을 이기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통해서 정사와 권능들을 이기셨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면, 그럼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보여주려면 어디에서 보여줘야 돼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는 장소가 바로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살아서 열매를 맺겠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파워의 상관관계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한 줄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서 13장 4절. 고린도서 13장 4절. 4절, 13장 5절은 가끔가다 인용을 잘하는데 4절은 인용을 안 해서 제가 4절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3장 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아멘.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분 약하신 분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셔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는데 살아계시다? 왜 죽었는데 죽어서 있어야지 왜 살아있어?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죽었는데? 그쵸? 근데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다는 건 뭐예요? 또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파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래서 5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말하는, 13절 5절을 말하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니? 이건 뭐예요? 너 십자가 밖에 죽어있니? 이거죠. 그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그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고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안 쓰세요. 버림받은 도구요. 지옥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쓰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몸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매일매일 사실래요? 매일매일 죽으실래요? 여기서 이 말씀 서로 나눌 때는 나 이제 죽어야지. 돌아서시면 나 싫은데. 여러분과 저는 죽었어요. 아멘. 골로새서 3장 3절 4절 한 구절만 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여기 생명이라고 두 번이 생명이라고 나오죠. 그쵸?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생활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생명, 생활. 영어로 라이프예요. 라이프. 우리말로다가는 생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먼저 와요. 근데 라이프를 생활이라고 번역하면요 실제적으로 나와요.
그래, 여러분 생활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3장 3절이요. 함께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죽었는데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생활을 밖으로 드러내실 분은 누구죠? 네? 바고나는 죽었고 바고나의 생활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면 그 바고나 형제의 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4절. 여기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이요. 함께 시작.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 자신의 생활을 드러내시면 어때요? 여러분도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엎드러진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3장 3절 앞부분에서 선언부터 내려요. 너희는 죽었고,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죽었고, 여러분과 저는 죽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살면,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삶은 안 나타나요. 이게 바로 파워풀한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아주 강력한 생활. 여러분들의 삶, 이게 바로 십자가와 파워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잊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못난 사람 되어서 십자가부터 죽은 시체가 돼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